타는 척이 아니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일본은 전쟁 준비를 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잘못했다 소리 우리나라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당신들 또다시 원자폭탄 맞을 거냐?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당파 싸움 하느라고 옳은 것도 옳다 소리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우기고 이렇게 당파 싸움 하느라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그러다가 임진왜란 당했잖아요. 그러던 우리 민족이 지금 어때요? 똑같이 지금 당파 싸움하고 있어요. 똑같이 진보 보수 나누어가지고 열심히 당파 싸움하고 있는데 보수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또 권력을 가진 현 정부가 추미애 장관의 아들 비리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나와도 절대로 그것을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잘못을 누가 지적하면 온갖 공격을 하면서 토착 왜구라고 또 이런 식으로 해요. 그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좌파든 우파든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더 좋은 길이 뭔지 더 바른 길이 뭔지 정직하게 나가보자.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한다면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다 누가 봐도 이건 잘못이다라고 다 뻔히 아는 것도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왜요? 같은 파가 아니니까. 같은 당이 아니니까. 이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당파 싸움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사람은 이래요. 사람은 누구나 어린 아이들도요. 기분 나쁘고 삐지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밥 먹어. 안 먹을 거야. 엄마 말이 옳은 걸 알아도 기분 나쁘면 암만 부모가 옳은 얘기를 해도 기분 나쁘면 말을 안 들어요. 밥도 안 먹어요. 왜요? 기분 나빠서. 아이들도 기분 나쁘면 옳은 말, 부모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정당한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어른들도 똑같죠. 지금 이렇게 당파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내 파가 아니고 내 당이 아니니까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자. 이런 식의 무조건 반대한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옳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이 사람들 인정할까요? 안 합니다. 누구에게서 이런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예수님한테 물었어.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에게는 그런 얘기합니다. 빌립에게는 그런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한테 안 합니다. 왜요? 해봐야 안 들을 사람들이 뻔하니까. 해봐야 듣지도 않고 해봐야 믿지도 않을 거니까. 틀린 것을 알면서도 틀린 걸 계속 고집할 사람들이니까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다 말씀 한마디로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구나. 하늘의 권위가 있구나. 충분히 양심적으로는 알아요. 양심적으로는 아는데도 내 편이 아니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생기잖아요. 교회 안에서 뭔가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도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안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역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분 나쁘면 그렇게 돼요. 싸움이 생기면 상대편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옳은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나라가 망해도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해도 나와 같은 파가 아니면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나라도 망하고 그러다가 영혼도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양심적으로는 뭐가 옳은지도 아는데, 양심적으로는 뭐가 진리인지도 아는데, 그런데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인정 안 하겠다, 인정 못 하겠다, 내 편이 아니니까,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들은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하는 것 같이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하고 한편이 아니다고, 그런 마음으로 저런 마음으로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권위를 부정하고 이렇게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1장 앞의 내용도 바로 그런 거죠.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베드로가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라. 믿으면 이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저주를 받고 믿지 않아서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저주한다.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거 내가 저주하듯이 저주한다, 이 말이잖아요.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는데 이 유대인들도 열매가 없어서 주님이 저주하는 거거든요. 열매가 없다, 행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다, 이 말은 곧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머리로는 다 믿어요. 생각으로는 다 믿어요. 우리 믿음 있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으니까 제사장하지,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제사장하겠어요, 그죠? 지식으로 다 율법을 알아요. 율법도 알고 하나님 잘 믿고 의식도 행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다 합니다.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동을 보니 진리를 거역하고 있고, 행동을 보니 믿음 없는 행동이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믿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내가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내 편이 아니고 아무리 내가 삐져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예 하고 아멘 하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말씀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도 거부하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내가 기분이 나쁘든 자존심이 상하든 나하고 반대파든, 그래서 기분 나빠서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분 따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창세기에 보면 17장 1절에도 그러죠. 5장에도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일 때에 파님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 눈앞에서 내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할 때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 기분 따라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감정 따라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기분이 상하든 마음이 상하든
원수 같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고 때로는 힘들고 해도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주님이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제자들이었죠. 제자들 때로는 피곤하고 가기 싫은데 주님이 환영받는 자리를 멀리하고 다른 데로 가자. 제자들이 가야 돼요. 믿는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자기들의 감정 따라, 자기들의 이권, 기득권 따라 예수님을 때로는 따라다니다가 때로는 배척하고 이럽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니까 기분 나빠서 삐져서 가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감정 따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 따라 변할 때가 너무 많죠. 우리는 내 편이 아니라고 거절할 때가 너무 많죠.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믿음 없다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무리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무조건 배척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한번 지적하면, 예수님과 한번 부딪히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나를 좀 이렇게 높여주지 않는다, 바로 삐져서 예수님 배척하고 떠나버리기도 했던 사람들이죠. 옳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내 감정과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 항상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배척하고 이럴 때는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열매 없는 너희들도 저주받을 거야, 그런 의미로 하신 것이죠. 근데 열매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머리로 알아서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만큼 행할 때, 아는 만큼 행할 때, 행하는 만큼 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아는 것만큼 믿어야 된다, 이 말은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것,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데 그 믿는 만큼, 아니 아는 만큼 우리가 행하고 순종합니까?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내 믿음이지, 아무리 내가 성경을 깔깔 외우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환하게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큼 행할 때, 행하는 만큼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 믿었으면, 적어도 예수 믿었으면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건데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내 기분 따라 믿고 그러다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은 기분 따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이 되어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